오늘의 말씀 열왕기 하 1장의 말씀은 바로 이 가장 악했다고 하는 아합의 그 아들인 아하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그가 악한 왕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하시아는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부터 5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역대하에도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아하시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역대하는 그가 중심이 되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유다왕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교제했던 아하시아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왜 이 북이스라엘의 왕 이 아하시아가 악했다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를 악하다고 평할 정도로 그렇게 악했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우 악했던 모습들이 여러 왕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합은 그야말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악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이 이름에도 아하시아에서 야훼가 들어갈 정도로 완전히 건너간 인물 같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매 그가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라고 했던 것이 그를 평가하는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 말아 버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가 악했다라고 하는 것의 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보통 사람들의 견해로는 사실은 그것이 그 정도로 악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철저히 성경책에서는 그 사람의 옳다,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지만 우리가 중심을 분명히 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옳고 옳지 않다의 기준이 우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병을 이 우상에게 물어봤다는 것은 매우 그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악하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생명하고 맞바꿀 정도로 악하고,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3번이나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라고 하면서 이제 왕 앞에 서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실 바알세불에게 물으라 하니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는 죽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단지 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면서 매우 단명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하 2장 17절에는 더더욱이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하면서 아들이 없었다, 대가 끊겼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라고 하면서 그가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 다음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사실은 이 남유다의 여호람이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나 동명이인처럼 성경책에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명이었을 같은 인물이었을 가능성을 많이 제기를 하고 또한 그것이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명이인이 아니라 동일인이었을 가능성 쪽에 훨씬 더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여호람과 또 그의 부인은 이세벨의 딸로서 사실은 강력하게 이세벨의 영향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더욱이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그의 영향력이 여호람의 영향력이 북이스라엘까지 차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세벨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기억할 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예후에 의해서 모든 아합의 가문들이 죽을 때 그때 남유다에 있는 이 여호람의 아들들까지도 다 함께 죽게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동명이인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남유다에서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왕이 되는 것, 최초의 남유다의 여자 왕이 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려 6년 동안 왕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사실은 통용됐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이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바알세복에 물으려 한 그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 것은 합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어쩌다 물은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이야기의 전개에 있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임을 알고 아하시아 왕이 군사 50명과 50부장을 3번에 걸쳐서 보내는 것과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2번에 걸쳐서 그들을 죽이고 3번째는 간구하는 50부장 때문에 살려두고 내려가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번역된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말장난, 말의 어휘가 유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은 이시라는 사람은 이시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불은 애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듣기로는 이시와 애시의 약간의 모음상의 차이점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의 사람이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의 제일 높은 사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내려오라 라고 하지만 이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말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응답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내려오라 말라라고 명령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입혀진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내려오라라고 얕잡아보고 깔아뭉개는 사람에게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은 내려오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됨을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존재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려가라 라고 지시가 내렸을 때는 언제든지 그는 바로 일어나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열왕기하 1장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마지막의 모습을 마지막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2장에 가면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엘리야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넘어가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열왕기 상의 마지막은 엘리야의 이야기로 끝나고 열왕기 하는 엘리사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가 마치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끝과 시작이 엘리야의 이야기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멈춰지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아하시야와 엘리야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끔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죄송해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성도님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 앞에서 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는 것과 같이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하늘에 불도 내리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언제든지 그리고 때와 장소와 환경을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들어 응답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간구를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사업장의 문제들, 국가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넘쳐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시간,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